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믿게 하셔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는 자,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은 기세등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언제나 생명의 강물 같은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더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아는 것은 힘이다 라는 말 참 많이 하죠. 알면 알수록 좋은 거고 알면 알수록 이득이다 라는 뜻이에요.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지고 또 부동산 값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저축이나 월급으로는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라는 전망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요 목돈 버는 방법을요 주식 또는 비트코인 아니면 유튜버 되기 이런 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잘 알려주는 유튜버들도 많이 뜨고 있고요. 어느 기업이 전망이 좋은지, 어느 사업이 미래에 뜰 수 있는지 이런 지식이 있어야,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주식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그대로 삶으로 옮기면 청소년의 삶이에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아서 그 지식의 힘으로, 그 성적의 힘으로 더 나은 삶, 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잠자는 시간 빼면 거의 다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신발을 샀거든요. 인터넷으로 샀는데 다른 데보다 2, 3만 원 싼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잘 됐다 하면서 샀어요. 그리고 택배가 왔습니다. 뜯어봤는데 뭔가 이 색깔도 똑같고 무늬도 다 똑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뭔가 좀 제가 아는 신발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짜 아닌가 싶어서 그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사진 찍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가품인가요? 진품인가요? 그랬더니 가품이라는 거예요. 2, 3만 원 쌌던 이유는 가짜를 사서 그렇게 쌌던 거예요. 제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식이 있었다면, 그 신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면 절대 속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아는 것은 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일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께 보내서 이걸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당신이 정말 예언된 그분 맞습니까? 정말 오실 그분 맞습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한테 가서 그 질문을 그대로 전했고,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는 걸 보게 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큰 기적들을 행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걸,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7절 보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쉬운 말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나를 준비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함께 밝히고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성경에 나온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이다, 예비하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는 것은 힘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 다 몰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만 해도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알아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정말 헛되고 헛된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로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그건 힘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힘이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그게 진짜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들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겁니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차원을 또 넘어서서 이건 세계관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 것인가, 내 삶이 지금 어느 세계에 놓여 있는지를 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건 다른 말로 나의 정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의 정체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드라마 중에 철인 황후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드라마에 아주 자주 나오는 설정이 나와요. 뭐냐면 주인공이 남자였는데,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였는데 어떤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조선시대에 세자비가 됐어요. 현대 한국에서 살던 남자가 갑자기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세자비, 그러니까 여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세계관과 정체성의 혼동에 빠져버립니다.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알던 세자비였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조선시대인데 21세기의 언어를 쓰고 21세기의 방식으로 행동하니까요. 세계관이 완전히 뒤틀려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를 일본 사람, 미국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난 한국 사람인데 나는 일본 사람이다 하면서 일본 말만 쓰고 일본 사람의 생각을 한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죠. 세계관이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데 조선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고려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세계관이 틀린 거죠. 대한민국인데 지금 왕은, 조선의 왕은 세종대왕이고 나는 병조판서를 하면서 살고 있다. 여러분, 이건 정상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 이렇게 잘못된 세계관에서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나라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신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데, 이게 진짜 리얼한 우리의 진짜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고 있으면서 조선시대를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세계관이 틀린 거예요. 그런 상태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아무리 노력하면서 살아봐야,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봐야 정말 헛된 거 아닙니까? 자기 정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서라는 지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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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성공도 많이 해보고 지식도 모르는 것 없이 다 알아보고 다 가져보고 가장 높은 자리도 올라가 봤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헛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알면요, 다른 걸 다 몰라도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가장 큰 지혜의 진수를 알고 있는 거니까요. 가장 알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만 가르친다면 정말 아이들을 헛된 삶으로 몰아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어야만 다른 어떤 것을 하든 성공을 하든 돈을 많이 벌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른 채로 살면 뭘 하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의 창조주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세계관으로 살아야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은요,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들과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바리새인이고 아무리 높은 자라고 하더라도, 많은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35절 볼까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 진리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지혜대로 살지 않았던 어리석은 바리새인이 될 것인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어리석은 바리새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나의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알고 나의 왕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다른 것은 몰라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될 것인가?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 되셔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